하나님의 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만이 축복이 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교회의 지도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크면 뭐 할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 가족 4명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거기가 진짜 교회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의 영을 시험하라는 것이냐? 그 시험하라는 것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에게 속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거짓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자다. 그러니까 그런 데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 한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니 교회 나온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있고 교회 안 나온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하지를 않아요. 내버려 두는 거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뭘 말을 해요. 말할 필요가 없지. 교회 나온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왜? 믿음의 주인은 성령이기 때문에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령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은 말할 것 없어요.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성도들이 잘 돼가지고 목사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이 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만하라. 목회 그만해라. 왜? 당신은 목회에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
교회 성도들이 수십만 명이 되어도요, 목사 한 사람만 못한 거예요. 뭐가? 영적인 권능이 교회에 수십만 명이 모여 있어도 목사 한 사람의 능력만 못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성도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성도들이 기도해서 목사가 살기는, 그런 사람들은 목표로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온 세계 성도들이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성도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서는 막 기도해서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뭘 세계 각국을 다니고 있다면 그거 그만해야 되죠. 목회 그만해야 되는 거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어찌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존재를 해요. 말도 아닌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축복이 있는 곳인데 아무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권을 받은 자야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10년 아니라 30년을 축복을 해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내가 복 받을 일을 할 때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의 근본이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도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자꾸 못된 짓만 하는데 어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줄 것이며, 내가 복받지 못할 일만 하고 있는데 행동만 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랑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다, 복이다 해서 복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회를 왜 해줘요? 복 받으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주는 것도 복 받으라고 해주는 것이고,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의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목회를 오래하고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해도 성도들에게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도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중보자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크고 작은 병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의 의술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대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실력이 다 같은 것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교회들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크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작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요, 교회가 작든 크든 그 교회의 지도자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면 실력 있는 교회가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실력도 능력도 없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산,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의 복도 받을 수 있고 생활의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산들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장 3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뜻한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교회의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도자가 서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요 강단이 또 뭐 거룩한 곳이라고 해갖고 여기를 못 올라오게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나무떼기로 돌판 갖다 깔아놓은 게 무슨 거룩해요. 거룩하기는 지도자가 거룩해서 서 있으니 거룩하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두고 지금 말하는 것이지 이런 시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촛대를 갖다 놓고 불을 켜놓고 뭘 하고 이런 거 전부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지도자인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다면 그게 지도자예요. 그것이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서려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 손이. 왜 손이 깨끗해야 되느냐. 손으로 뭐 해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손으로 일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거룩하니까 깨끗하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왜 갈라져요? 손이 깨끗해서. 손이 깨끗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 아멜렉 군대가 가로막고 못 가게 해요. 우리는 가야 되겠고 저들은 막고 있으니 싸워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막하야 이게. 그런데 게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이 불리해요. 왜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남의 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겨. 그 손을 든다는 것이 계속 들 수 없잖아요. 사람이 힘이 드니까 손이 내려와. 그럼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서야 된다? 여기에 서야 된다. 여기 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권능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를 붙들고 막 백없는 소나무만 잡아 흔들어 제켜. 그래갖고 요즘같이 가뭄 날씨에 가갖고 괜히 소나무 흔들어서 뿌리 흔들리면 죽어요. 소나무 죽어요. 한 나무라도 심지는 못할 망정 왜 소나무는 흔들어서 죽여놓아? 그래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환상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투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의 음성이나 듣고 쓸데없는 무슨 예언해 준다고 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본다. 그 뭘 본다는 것이냐? 말씀을 본다는 얘기예요. 말씀. 그 말씀에 어떤 것을 본다는 얘기냐? 네 가지 구속사를 본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구속사로 보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 그 신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그 네 가지 구속사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무슨 환상을 열어서 보는 게 전부 다 귀신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뭐 꼼짝 못해.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는 행위는 뜻을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오직 구원이요. 구원.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천국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자 병든 사람을 의학에서 고치지 못하는 걸 고쳐놓는 것도 구원이에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가다가서 나는 발에 돌뿌리가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잘못 짚어서 팔이 부러졌어. 그러면 이걸 붙인다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무슨 수술을 하든지 뭐라든지 해야 되지. 그래서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는데 현대의학이 좋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 불치병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셔요.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능치 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고쳐놓고 이게 뭐요? 구원이라니까요. 뜻을 다른 데 두면 안 돼. 무슨 명예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런 데 뜻을 두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이. 그리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구원의 방향을 잘못 제시하면 거짓자예요. 거짓자.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구원을 위해서만 뜻을 정해놓고 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구원을 받는지를 몰라. 그리고 방향 제시를 제대로 못하면 이걸 갖다가 거짓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짓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지도자가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1절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구덩어리인 산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아 즉 내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였으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섰는데 그때의 새 노래로 검은 고 타고 타는 소리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신부단장 마친 새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기 위하여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로 보면 산상에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로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변화돼야 돼요. 변화해야 돼. 예수님께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왜 보여줬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5년, 10년이 가면 나에게 나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두세 가지만 변해도 엄청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싸우는 것 보세요. 맨날 같은 거 갖고 싸워. 같은 거 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5년, 10년 동안 다 같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 부분이 안 변하니까 그래. 그 부분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꾸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에게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이거 고쳐야 되지. 그리고 1년에 하나씩만 고쳐봐요. 1년에 하나씩만 고쳐서 5년 동안 5가지만 고쳐지면 가정들이 다 행복할 수 있어요. 다 행복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 하나가 안 고쳐진다. 안 고쳐져.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노력을 하는데도 안 고쳐진다. 그래서 10년, 30년 살면서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안 고쳐지느냐? 축복권이 없는 교회에 나가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 밑에 와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안 달라지는가?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안 변해. 왜? 하나님도 안 해주셔. 그런데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거. 내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나 하나 때문에 내가 계속 자꾸 짜증내 쌓고 화내 쌓고
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말씀을 잘 경청하면 고쳐지게 돼 있어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잘못된 성품을 고쳐주는 거예요. 좋은 성품으로 고쳐주는 게 실력 있는 교회예요. 무슨 매일같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 각국을 다니고 성도가 몇만 명씩 모이고 자 이런 분들이 실력 있고 유명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잘못된 성품을 고쳐주는 것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자기들이 뭐 유명하대. 그리고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그러면서 자기 성도들의 나쁜 성품은 하나도 못 고쳐. 그러면서 유명한 줄로 알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철저하게 자기 성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지금 복을 주고 있는가? 내 성도들한테 복을 못 주면서 남의 나라가 갖고 남의 성도들한테 복을 준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 심령, 잘못된 심령을 변화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했어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죄악의 속성, 나쁜 속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를 않아요. 안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변하려니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대충 적당히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본 사람들 흔치 않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다니까 예수님이 했다니까 나도 해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랴.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뭐가 될 것이고 그래.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 뭐 찾아가는 것도 아닌데 나보고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어떤 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안 해. 절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서 안 하고 버팅기면서 노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하면서 이런 구절이 딱 들어오면 해요. 나는 이렇게 해보는 거요.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이 되도록 했으니까 나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해보자. 그래서 한 거요. 여러분 요즘같이 삼복더위에 에어컨 딱 꺼놓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1분도 앉아서 땀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동설안에 아주 몸이 오싹오싹 얼어붙는데 산에 가서 기도해봐. 산에 가서 옆에 사람들은 비닐을 쳐놓고 기도하더라고. 이렇게 비닐을 쳐놓고 기도하고 텐트 쳐놓고 기도하고.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공동묘지.
남의 봉분 위에 올라가서 앉아갖고 아니면 상석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요. 그러면서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옷이 젖도록 기도해 보세요. 옷이 젖도록. 옷이 젖도록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절할 때까지 해야 돼. 기절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은 추운 겨울날 아무 불도 없는데 와서 기도하면 교회 안이 훈훈해요. 그 추운 밖에서 기도하다 안에 들으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럴 때 기도해보세요. 기를 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땀이 줄줄줄줄 흘러. 그래가지고 머리털이 다 젖어가지고 얼굴에서 땀이 쏟아지면은 이 턱을 통해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뚝뚝 떨어져. 자, 이걸 갖다가 빗방울이 되도록 땀이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색깔이 빨갛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기도를 해도 무슨 피가 나와가지고 땀방울이 뻘개지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방울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방울로. 땀이라는 것이 방울로 떨어지려면 얼마나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쁜 성품을 제거하고 변화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산에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은 내가 산이요. 내가. 왜? 내가 교이니까. 교회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교회라는 개념을 바꿔야 돼.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인 것이지. 그래서 작은 의미로 내가 교회요. 내가. 왜? 내 심령 성전을 이루었으니 내가 교회요. 내가 가는 곳은 교회요. 그래서 내 가정에 가서 있으니까 내 가정이 교회요. 그리고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니까 공동체에 오니까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심령 속에 성전을 이룬 사람은 어디를 가나 교회요. 어디를 가나 교회요. 그런데 내가 내 심령 속에 성령을 받지 않아서 심령 성전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나 교회가 없어. 어디 가나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백날 앉아 있어봐야 소용없어. 그런데다가 교회 지도자마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선택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 속의 성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가 심령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거기와 앉아 있으면은 저절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는 거예요. 왜? 지도자를 통해서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제대로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걸 들으러 왔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많은 산들이 등장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산에서 명령하시기도 하셨으며 산에서 인간을 만나주기도 하셨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셨으며 산에서 응답도 해 주셨는데 만약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만약 교회에 이 선지자라는 건 교회 지도자를 말하니까 지도자가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서 있는 것을 보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라는 것은 그 안에 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이들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어떤 산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와 함께하는 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무슨 지구가 무슨 종말이 오느니 마지막 때가 오느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이 종말 마지막 때라는 것은 교의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교의적인 종말을. 우주적인 종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종말밖에 없어요. 성경을 잘 봐야 돼. 영적인 종말과 교의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주적인 종말이 올 것처럼 자꾸 떠들고 있는데 요즘 또 어떤 사람 하나가 또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휴가가 된다고 그리고 또 떠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이 종말 마지막이라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니 우주적인 종말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막 휴거들을 할 판인데 산으로 도망간다고 내가 안 죽어요? 말도 아니잖아요. 말도 안 맞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지금 종말이 왔다고 말을 하시잖아요. 무슨 종말? 거짓자가 지금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의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의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교회가 교의답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의 본분을 상실하게 되었으니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구원과 복과 생활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교회로 가야 할까요? 세 가지 교회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호렙산과 같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돼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호렙이라는 것은 시브리 원어를 보면은 성령 안에서 또는 창조의 법 안에 있다. 또 질서 안에 있다. 생명을 주는 교회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렙이라는 산은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떨기나무라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을 말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모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라는 것은 자기 중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이 불은 한번 들어와서 붙으면 절대 꺼지는 법도 없고 떠나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내 영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날 천사장이 와가지고
성령님을 모셔갈 때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떨기나무는 나를 뜻하는데 떨기나무의 특징은 아무 쓸모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궁이의 땔감으로도 적합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영 속에 임재해서 성령의 능력자가 되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훈련 끝에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와 가지고 40년 지도자의 생을 사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 가서 14년 훈련 받아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길을 어디다 예배하느냐? 각자 심령 속에 예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의 길을 예배하라는데 그 광야가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땅이라고 비유하니까 마음 땅이 광야같이 돼 있는데 이 광야에다가 주의 길을 내야 되는데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을 내라는 거예요. 지름길을 빠르게. 그리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라는 것은 심령의 골짜기,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파일대로 파여버린 이 골짜기를 메워라. 치료하라.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교만을 낮추거라. 굽은 것이 곧아지고 변덕 부리는 것 고쳐라.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혈기 부리는 것 고쳐라. 험한 말 고쳐라. 그리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전부 다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인 게 없어요. 이와 같이 모세가 성령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 또는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멜산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던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결투하여 성령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승리했던 산인 것입니다. 왜 결투를 하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6장 31절 보면 느바세 아들 여르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오브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가지고 이 악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시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말하라. 이 잘못된 선지자 850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섬기는 이 잘못된 선자들, 원래부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원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지금 다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결투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2절을 보면 돌로 단을 쌓고 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도랑을 만들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을 보면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제단에 놓고 통 4개에 물을 채워 부으라. 이것을 3번 하라. 그래야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는 36절에서 내가 주의 종됨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종자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두 세아가 용납할 수 있는 도랑을 만들었다는 것은 땅을 팠다는 거예요. 땅을 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 땅을 파고 뭘 잰다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땅을 갈아 엎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떴다. 송아지라는 것은 가축 중에 가장 힘센 거예요. 이 짐승을 잡았다. 그래서 각을 떴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장 힘센 이 속성, 잘못된 속성, 죄의 속성을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을 떴다. 그 잡기 위해서는 각을 떼야 되는데 각을 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회개했다. 자, 그렇게 해놓고 통 4개에다가 물을 채워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 4개에다가 물을 채웠다는 건 물은 말씀을 뜻하니까 4가지 구속사를 뜻하는 것이고 3번 그렇게 했다는 건 생명이 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는 이 나쁜 선지자들 다 잡아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 죄악의 속성, 나쁜 이 악의 영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했던 대로 이 방법을 쓰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이 있어야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산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호렙산과 같은 교인은 성령을 받은 것이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갈멜산과 같은 교회에 가서 자신의 심령 속에 있는 우상과 같은 죄악의 속성들을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대로 영적인 예배, 4가지 구속사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죄악들을 제거할 때 다 자신이 변화하게 되어 변화산과 같은 데 심령 교회가 되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나쁜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변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나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선한 성품으로 변화되면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들은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시편 51장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으며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라고 하였으며,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등이 알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중의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들어오고 10달 동안 태중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계의 죄가 들어와서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출생함과 동시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마귀의 자녀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성장해가면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교회 나와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된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4가지 구속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변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축복은 악한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하는 것이 축복인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 축복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는 것이 복이요, 영벌에서 상속자로 변하는 것이 축복이요,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고, 막혔던 곳이 뚫어지는 것이 복인 것이며,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도 복이요, 안 되던 것들이 되는 것도 복이요, 질병에서 건강으로 변하는 것도 복이요, 불행했던 가정들이 화합하는 가정으로 변하는 것도 복이요, 가난했던 가정들이 부유함을 얻는 것도 복이요, 불행했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어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속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